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 받고 있으니 믿으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함께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한 번 더 이어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번에는 좀 특정 가시장님들을 위해 축하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제 졸업하시는 가시장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함께 잠깐 일어나 주실 수 있을까요? 세희 선교사님, 졸업 축하드리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지금까지 엑소더스로 섬겨주신 효정 선교사님께서도 이제 훈련 받으러 떠나시는데, 우리 잠깐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우리 함께 이어서 찬양하기 바랍니다. 앉지 마세요, 앉지 마세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함께 송축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우리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네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줄.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목소리 높여 찬양을 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네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어서 찬양하실 때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영광 높여드리며 전심 다해 찬양을 바랍니다. 이제야 합심하여, 이제야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사명에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주님을 알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예배를 합시다. 우리 한번 찬양을 합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사명에 그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을 주님을 알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을 주님을 알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사명에 미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실 때 우리 곁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다시 돌아와 주님의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 시간 잠시 짧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언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마지막 종광 채플, 졸업 채플 함께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앞으로도 나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전하며 주님을 선포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DFC 가지원 가지장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최성현 선교사님 계십니다. 그 앞에서 은혜의 말씀 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실 줄 믿사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말씀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 9절 말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오늘 교독하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하던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같이 읽을까요?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방의 백성 가운데 잤다. 아멘. 자, 지난주의 말씀 기억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건넜고요, 그죠? 여리고를 정복했고요. 그리고 아이 성에 갔어요. 아이 성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어요, 그죠? 3,000명이 갔어요, 그죠? 3,000명이 갔는데 36명인가 8명이 한 방에 다 죽어버려요. 아주 너무 비참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고난과 어떤 아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다시 명령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마음이 어떠냐면은 두려워요. 무거워요. 어떤 표현이냐면 1장 기억나요? 1장? 여호수아 1장. 거기 보면은 뭐가 나타납니까?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너가 나아가면 이거 왜 울리지 자꾸? 너가 나아가면 형통할 거야. 믿음으로 나가면 형통할 거야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민영수 마이크 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가 울린.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러고 나서 백성들이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나아간단 말이에요. 맞죠? 나아가고 어떻게 됐어요? 형통했어요? 형통하지 않았어요? 형통했어요. 그죠? 마치 이게 에코가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목소리 크잖아요. 그죠? 훨씬 나았습니다. 네.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에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고 다 기억나죠? 여러분들 출애굽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다음 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출애굽을 하니까 뭐가 문제가 생겼어? 홍해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홍해 어려움 찾아왔잖아요. 홍해를 또 건넜어요, 그죠? 홍해를 건너니까 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광야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광야가, 그죠? 광야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인도했어. 건너갔단 말이에요.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요단강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단강을 또 어떻게 했어요? 해결해 줬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니까 또 문제가 또 뭐가 생겼어요? 여리고성이 생겨. 아, 역시 체포를 잘 나오신 분들은 다 기억해, 이거를. 그죠? 여리고가 문제 생겼단 말이에요. 여리고가 문제 생기니까 누가 해결해 줬어요? 하나님 해결해 줬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애굽부터 해갖고 다 볼 수는 없지만 애굽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해결해 줬고, 그 다음에 광야 도망가는 가운데 홍해가 닥쳐왔을 때 홍해 문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 가운데 40년이라는 방황을 있었지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하나님께서 지켜줬고 책임져 줬고, 또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는 가운데서 요단강이 닥치니까 요단강이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갈라주셨고 해결해 줬고, 또 건너니까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리고성도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총도 없고 칼도 없고 40년을 사막에서 방황했으니까 무슨 꼴이에요? 잘하네. 그렇죠? 그런 가운데 속에서 여리고를 아무런 힘도 필요 없고 돌라에서 돌아뛰면 무너지는 역사를 일으켜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성으로 나가라 해서 아이성으로 나갔는데 아이성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패배했어요. 누구 문제였어요? 하나님 문제였어요? 백성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지켰어, 안 지켰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 없었어? 여전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속에서 아이성에서 아주 비참하게 패배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절망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8장. 자, 여호와께서 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뭔 말이에요? 넘겨줄 것이니에요? 넘겨줬다는 거예요? 이미 넘겨줬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해놨으니까, 이미 다 해결해놨으니까 뭐라는 거?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을 스스로 가지라. 이번에는 뭐라 그래요? 그때는 가지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뭐라 그래요? 가지. 하나님 때가 다 있는 거예요. 돈도 하나님 때가 다 있고요. 여러분들 너무 남자친구 연애 너무 빨리 할 필요도 없어. 다 하나님 때가 있어. 하나님 때가 정답이요. 결혼도 그래요. 선교사님도 그래요. 선교사님 결혼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욕심 부리고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와장창 정도가 아니잖아요. 죽었다니까요.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시대에 우리가 여러분 돌로 던져주시면 하나님의 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 가지래. 다 가지래. 3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절망 가운데 있다가 고난 가운데 있다가 슬픔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고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몇 명? 3만 명. 그전에는 몇 명? 3천 명. 정신 차린 거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어디 가시라는 거예요? 성읍 뒤에 가시라는 거예요. 앞에 가지 말고 뒤에 가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와 군대를 입고 앞으로 가는 거야. 그럼 앞으로 가니까 그 사람들이 성에서 나와갖고 얍잡아보고 이제 한 방에 보내려고 와라락 나오는 거야. 그때 뒤에 있던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야? 탁 들어가라는 거야. 그 내용이야. 읽어볼까? 6절입니다.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의 손에 주시리라. 누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는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8절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라. 왜 불살라라 그럴까요? 우상들이 득실했거든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매복한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이제 종강이잖아요. 졸업하는 사람들 이제 후에 말씀 못 듣잖아요. 다 읽어보면은 이깁니다. 이제 이겨요. 한방 스트레이트에 다 끝나버려요. 자, 보세요.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홍해에서 광야에서 여리고에서 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경험하니까 백성들이 승리를 경험하니까 누가 승리했다고요? 누가 승리케 했다고요? 하나님께 승리했잖아요. 누가 형통케 했어요? 하나님 형통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1장에 내가 형통케 하리라. 내가 승리케 하리라. 내가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런데 계속 승리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우리 힘 별로 필요 없네? 내 능력 필요 없네? 근데 계속 승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과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하나님은요 계속적으로 명령했어요. 건널 때마다 예배드려라. 돌을 세워라. 나를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의 주님을 기억해라. 저 꺼도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죠? 계속했어요. 그죠? 그건 뭐냐면은 모든 전쟁의 승리, 모든 위기의 승리는 누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뭐만 하라는 거야? 기억만 하라는 거야. 기억만 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승리하며 예배드리라.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예배드리고요, 광야에서 예배드리고요, 요단강 앞에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거를 기억 못하니까 돌들을 그 돌들을 취해갖고 길갈에 가서 쌓아놓고 나를 기억하라 그러고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야. 다른 거 필요 없다. 다른 거 필요 없다. 내가 너희들의 삶의 창조주이고 내가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뭐 하라는 거야? 기억만 해.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명령한 것에 뭐만 하는 거야? 순종만 해. 그러면 승리하고 형통한 건 누가 해줬다는 거야? 하나님이 해줬다. 하나님이 책임도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왜 아이성에 졌냐? 이 백성들이 그걸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우리 언어로 말하면 바보.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해주세요. 바보. 여러분들 초점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초점 맞춰라. 하나님은요 이거밖에 말하는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금을 캐갖고 나한테 갖고 와라. 너희들이 매일매일 365일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365일 기도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할 수 있어 못해? 못하잖아. 이슬람처럼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라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람 한 명도 못하잖아. 나도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구약 말씀 다 외우라고 하면 못 외우잖아. 저도 그래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랬냐면은 내가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너희의 삶의 아빠라는 것을, 내가 너희들의 삶의 창조주라는 것을, 내가 너희들의 모든 삶의 주권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가라는 거야. 단지 하나님은 이것만 명령한 거야. 그럼 백성들은 모든 시선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면서 살아가면 돼. 그게 뭐냐면 기도였다고. 기도. 그 초점을 맞춘다는 게 기도였단 말이야. 근데 백성들이 승리하고 나니까 뭘 하지 않는 거야? 기도를 하지 않는 거야. 자기들의 힘으로 나가는 거야. 자기들의 방법으로 나가는 거야. 그게 3,000명이었어. 그래서 다시 깨닫고 3만 명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다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고난과 두려움과 빠져있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다시 주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로 뭐냐면 괜찮아라고 말해줘요. 와, 내가 여호수아였으면 펑펑 울었을 것 같아. 뭐라고 했다고요? 괜찮아. 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 얼마나 절망과 좌절이겠어요. 본인도 책임이 있죠. 본인 책임이 제일 큰 거죠. 지도자니까. 여기서 어떤 문제 생기면 제가 책임이 제일 큰 거죠. 어쩜 보면은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책임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있는 거죠. 저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는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괜찮아.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괜찮아.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려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거기까지. 이게 뭐겠어요? 괜찮아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도 마. 다시 일어나서 아이로 가면 돼.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괜찮아 여호수아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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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이 시대 2024년 시대로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막 두려움과 위기와 취업과 또 학업과 관계와 등등의 많은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아빠가 퇴근하고 딱 찾아와서 아들과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있는 고민하고 있는 아들께 찾아와서 이러는 거예요. 아빠는 아들을 다 알아.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현일아,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누가 있잖아. 아빠가 있잖아. 우리 아빠 엄마 친구가 이래도 우리는 막 다시 막 이럴 텐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괜찮아.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돼요. 하나님 힘 주시니까요. 예? 예? 고난과 어떤 문제가 찾아오면, 어려운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오면 가장 먼저 우리를 엄습하는 건 뭐냐면 두려움, 근심, 걱정, 어떡하지라는 그 무게감 속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 고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겐 힘이 없어요. 저에게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저에게 뭐가 능력이 있어요? 저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이 공동체, DFC라는 공동체, 저는 못해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위기 앞에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다시 찾아오셔갖고 말씀해 주십니다. 괜찮아 여호수아야, 내가 있잖아. 괜찮아 현이라, 내가 있잖아. 하품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있잖아. 괜찮아. 그러면서 왜 괜찮은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 준 거예요. 그게 아까 말했듯이 뭐냐면은, 둘째, 내가 책임져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하겠다고요?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렐루야. 누가 책임져 준다고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을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놨대. 감동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는 여호수아에게 설교 주면서 오늘도
감동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다 해놨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금 근심 걱정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슬퍼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해결해놨대. 나를 믿으래. 내 앞에 나와 기도하래. 내 앞에 순종하래. 우리는 그거만 하면 돼.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만 맞추면 돼. 하나님께만 맞추면 돼. 다른 거 아니라니까. 아직 있잖아요. 여호수아가요 아이성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니까요. 아직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우. 싸우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무기도 없다니까요. 지금 백성들은요 다 슬픔과 원망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니까요. 안 그렇겠어요? 가족들이 38명이 한 번 다 죽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선 곡소리 나지 않겠어요? 슬픔에 빠져 있지 않겠어요? 안 그렇지?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서 누구 한 명이 갑자기 돌아가셨다 생각해봐요. 이 공동체에서 누구 한 명이 크게 다쳤다 생각해봐요. 지금 이 공동체 안에 슬픔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뭐냐면 내가 이미 승리해놨어. 책임져 줄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향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지키세요.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지키세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지키세요.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점을 두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뭘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로 고난이라는 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종종 그런 말을 써요. 맞고 돌아올래 그냥 돌아올래? 어? 웬만하면 그냥 돌아오세요. 많이 아파요. 진짜 많이 아프더라고. 덜 맞아 맞지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들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고요. 오늘도 하루 종일 걸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요 한 번도 저와의 하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도 없더라고요. 단지 내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내 욕망과 욕심에 초점을 맞췄던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엄청 사랑하셔갖고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요즘 좀 정신 차리고 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요 안 맞고 정신 차리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아멘.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됩니까?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뭐가 되십니까?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뭐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책임져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두려움 앞에 있었던 모세에게도 두려움 앞에 있었던 여호수아에게도 무거움과 갈등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에게도 또는 갈 바를 몰라 헤매고 있었던 바울과 베드로와 디모데와 야고보에게도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책임져 줄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책임져 줄게.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책임져 줄게. 나에게만
초점을 맞추어라. 자, 첫 번째는 문제와 두려움 앞에 있는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괜찮아 말씀해 주면서 내가 책임져 줄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나에게 돌아오려. 이렇게 말해줍니다. 뭐라고요? 이제 나에게 돌아오려.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너의 초점을 세상이 아닌 나에게 맞추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00명을 뽑아 보내며. 자, 이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그 전에 여호수아가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죠. 자, 다 알지 않을게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5절에 보면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가요. 그죠? 7절은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지금 계속적으로 여호수아가 뭘 말하고 있어요?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 그러면서 9절에 보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하고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어디 있어요? 그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집에 자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정신 차린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던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주셨어요.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면서 명령하는 거예요. 뭐야? 이제 나에게 돌아와. 이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물질이 아닌, 세상이 아닌, 권력이 아닌, 너희들의 힘이 아닌 나에게 초점을 맞춰. 나에게 돌아오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죠. 여호수아도 함께 갑니다. 이 모습을 봤을 때 여호수아 또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백성들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거죠. 다 초점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능치 못할 실리 없으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다 돌려야 돼요. 뭐 여러분들이 힘이 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다면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왜 순종해야 돼? 왜 순종해야 돼? 그게 답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답이니까.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닌 것처럼 보이고 세상적인 논리로 봤을 때는 그게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그게 답이야. 우린 보잖아요. 지금 보잖아요. 그죠?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세상적 논리로는 맞지 않다니까요. 총칼을 들고 가야 된다니까요. 검술을 배워야 된다니까요. 전략 전술을 짜야 된다니까요.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전략 전술을 짰다 없다니까요. 총칼을 준비했다 없다니까요. 어떤 무기를 준비했다 없다니까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전지 전능 능치 못할 일 없다는 거 믿으세요? 그럼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있으면 순종하세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하나님은 큰 거 하라고 안 그래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왜?
내 욕심이 너무 많으면 어려워. 욕심 너무 많으면 어렵다니까. 계산이 너무 많잖아요. 순종은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건요,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쉽지 않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시퍼런 바다 건너가라 그래요. 수많은 화살과 공격이 쏟아질 것 같은 여리고를 그냥 돌래요. 말도 안 돼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들으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된다니까요. 단적으로 우리 오태인 가장이 돈 많이 벌 거거든요. 10년 동안 그 돈을 다 하나님께 DFC 다 내놔라 그래요. 야가 아니고요. 쉽지 않다니까요. 순종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야라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요, 원래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욕심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욕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아가요? 이 세상이라는 시대에 살아가잖아요. 비교 가치가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저게도 어려워요. 그 기억이 나요. 저 결혼했을 때요. 처음부터 이세희 선교사님이 같이 사역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사역을 하니까 이세희 선교사님은 유치원 유아교육과 나왔어요. 그래 강릉에서 어린이집인가 유치원에 취업해서 돈을 벌었어요. 6개월 동안. 6개월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이제 왔는데 첫 월급을 받았어요. 2000이라면 첫 월급 받았어. 아, 결혼하기 전에 첫 월급 받은 거 하나님께 드리지.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대요, 첫 월급을. 우리 결혼하기 전에 직장 생활했거든요. 그때 드리지. 결혼하고 첫 월급을 받았는데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대요. 그때 제가 빚이 있었거든요. 빚이 50만 원인가 빚이 있었어요. 왜 빚이 생겼는지 모르겠다. 50만 원인가 빚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좋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좋다. 왜? 먹이시고 입히고 하나님이니까. 근데 우리 빚은 갚고 드리면 안 될까? 그래 둘이 이제 탁 부딪혔어요. 근데 부딪히면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도 기도했던 것 같고 기도했을 거야 아마. 저는 기도했어요. 안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며칠 뒤인가 하루인가 이틀 뒤에 아내한테 가서 이거 당신이 한 거니까 당신 뜻대로 해. 그러니까 아내도 나한테 아니야. 뭐 오빠가 가장이니까 오빠 뜻대로 날 주는 거야. 또 분위기 좋았어요. 그렇게.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얼마 전에 졸업한 학생이 취업을 하고 첫 월급을 받았대요. 그리고 이걸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DFC에. 자기가 드릴 곳을 찾다가 DFC에 드리고 싶다 해서 첫 월급 드렸어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하면 돼요. 드리라는 게 아니고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에요.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직장에 가서 첫 월급을 받았어요. 한 20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걸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첫 재물을 솔직히 말하면 저는 못했어요. 저는 아까워서 못했어요. 근데 그 첫 재물을 하나님께 딱 드린다는 것이 이게 신앙이 좋고 신앙이 나쁘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쉬웠을 거냐는 거야. 나는 어려웠을 거라 생각해.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들. 어려워요. 순종은 어려워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하래요.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돼요?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형통함이 주어질 때,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형통함이 주어질 때, 우리에게 평안함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어떤 채우심이,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경험될 때,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더욱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고 통치자이고 주권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승리가 찾아오고, 우리 앞에 형통함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평안함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풍요함이 찾아오잖아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졸업한 학생들이, 선교사님이 17년 18년 하겠으니까 많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졸업한 학생들이 이런 말하는 친구들이 1년에 한 명씩 있는 것 같아요. 선교사님, 제가 졸업해서 돈을 많이 벌면 센터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친구들 중에서 DFC에 10,000원이라도 후원하는 친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가 되면은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에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순종하여 나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제게 뭘 주시면 제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선교합니다. 아니요, 지금. 선교사가 별 거 있어요? 복음 전하고 양육하는 게 선교사죠. 하나님, 제가 돈 많이 벌면은 센터 지었습니다. 지금 채플 헌금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야,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너는 나에게 다시 돌아오렴. 나에게 다시 초점을 맞추렴. 내가 책임져 줄게. 저는 이제 종강이고 며칠 뒤면 수련회를 같이 갑니다.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수련회는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다시 맞추어가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중적으로 말씀을 읽고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고요, 집중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흐트러져 있던 우리의 초점들이 다시 하나님께 맞추어지는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물질적인 고민, 뭐 알바의 고민, 또 등등의 어떤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는 자리에 우리는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 수련의 자리를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기뻐하십니다. 그럼 그 자리에 여러 가지 계산을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